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제목,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시키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제자들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까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열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한 가정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을 때 때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달라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분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환대하며 맞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기며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40절부터 42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과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화평은 평화 또는 화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며 유대인들이 보통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는 평화의 내막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반대로 성경에서 칼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칼이 박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서로 다투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미가 7장 6절과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도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자기 집안 사람들로부터 적대적인 모습과 박해를 유발시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형벌의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과 누가복음 9장 24절, 누가복음 17장 33절,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사람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말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너희 말을 저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전도의 담대함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격려도 받습니다. 저 자신도 길거리 가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를 합니다. 그분들이 건네주시는 티슈나 전도지, 선물도 받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냉수 한 그릇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의 전도가 막힌 이 시점에 다시금 전도대를 움직이고 시도하려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동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과 입술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전달되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도 내게 힘주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